제가 어른 예배, 헌신 예배는 처음이어서, 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말씀이 들리는 은혜와 깨닫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점심을 먹고 좀 졸린 시간이어서 약간 좀 개그를 또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여러분 혹시 성경 인물 중에 어깨가 결려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특송. 어머나 죄송합니다. 우리 특송 하시겠습니다. 네. 특송. 네. 특송은 없다고 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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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 누구일까요? 네. 성경 인물 중에 어깨가 결려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제가 아주 야심차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누구일까요? 중고등부 친구들 마치면 제가 문상을 드릴게요. 자, 누굴까요? 모르겠습니까? 자, 성경 인물 중에 어깨가 걸려있는 사람은 담입니다. 네, 아담입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성경 인물 중에 축구를 잘하는 성경 인물이 있습니다. 혹시 누군지 아시나요? 아주 간단합니다. 성경 인물 중에 축구를 잘하는 사람. 골리앗 아닙니다. 네? 아닙니다. 다마가? 네, 아닙니다. 자, 정답은 예수님이십니다. 왠지 아시나요? 예수님은 메시야이기 때문입니다. 네, 좋습니다. 네, 이런 반응 좋습니다. 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우리는 이런 말을 참 많이 듣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이라는 말을 참 많이 듣죠. 처음에는 그냥 웃고 넘깁니다. 요즘 애들은 우리 때랑은 다르지, 요즘은 완전히 다른 세대를 살고 있는 것 같아 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 말이 조금 더 무겁게 우리에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무겁게 들려오고 있냐면, 이제는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 과연 우리가 쉽게 넘길 수 있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단순한 세대 차이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이 이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적신호입니다. 여러분, 저는 무엇을 전공을 하고 있을까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네, 저는 신학 전공은 아닙니다. 네, 저는 기독교 교육 전공인데요. 모르셨죠? 네, 기독교 교육을 하고 있는데 애들을 맨날 때리고 다닙니다. 네. 자, 저는 기독교 교육을 전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과 안에서 교직 실무라는 강의를 통해서 신앙이 어떻게 자라고 어떻게 그 신앙이 이어지는지 신앙 발달에 대해서 요즘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신앙은 저절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수가 되는 것이 바로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신앙은 자동이 아니라 의도이고요. 신앙은 자연이 아니라 전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끊어지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성경에서도 이미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사사기 2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합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러분, 지금 이 성경 구절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이 성경 구절에서는요,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왜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자, 그 이유는요, 바로 우리의 신앙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영교회 성도님들, 우리는 지금 단순히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어줄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멈출 것인가, 그 갈림길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숨기지 말고 전하라. 누구에게? 다음 세대에게 전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래는요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어갈 때 그때 바로 미래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4가지의 키워드를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 성도님들께 권면을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첫 번째 키워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소망은 전해지는 믿음 위에 세워집니다 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자라면 언젠간 믿겠지. 교회를 다니니까 언젠간 자연스럽게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이 생기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 교육에서는요, 이 생각을 완전히 부정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저절로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반드시 관계 속에서 전수가 되어서 자라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좀 특별한 인물을 제가 한 명 모셔왔는데요, 제임스 파울러라는 학자입니다. 우리 이제 교육을 전공하신 분들께서는 한 번쯤은 들어봤을 학자입니다. 이 제임스 파울러는 종교 심리학자인데요, 이 신앙 단계 발달 이론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나이가 든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삶과 고백을 통해 형성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무엇을 가르쳤냐 보다는 어떤 믿음을 보여주고 있느냐입니다. 성경도 이 사실을 명령으로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이었던 시편 78편 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성경은요 지금 기다리라 라고 말을 하지 않고 전하라 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숨기지 말고 전하라, 이건 우리가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신앙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누군가 말해줄 때, 누군가 보여줄 때, 누군가 그 삶을 살아낼 때, 그때 우리의 이 다음 세대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생기고 믿음이 형성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교육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앙은 정보가 아니라 관계 속에서 형성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우리 자녀들을 교회에 보내는 것으로 끝난다면 그건 전수가 아닙니다.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예배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 삶에 어떻게 역사를 했는지, 그것을 바로 전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경이 말하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우리 본문 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여러분, 전해질 때 알게 되고요, 알게 될 때 하나님의 소망을 두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소망은요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전해지는 믿음 위에 세워지는 것이 바로 소망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전하고 있는가? 너의 믿음은 우리 이 다음 세대에게 흘러가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전할 때
이 다음 세대 안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우리 함께 키워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세대가 멈추면 소망도 멈춥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 이남전도회 회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기독교 교육에서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앙은 반드시 한 세대를 통해 다음 세대로 전달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하지만 그 연결이 끊어지면 신앙도 함께 끊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세대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주 무섭고 현실적인 장면을 우리에게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사기 2장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이 말씀에서는요, 교회가 없어진 것도 아니고 예배가 사라진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일어난 것입니다. 왜일까요? 분명히 교회도 있고 예배도 있는데 왜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일어난 것일까요? 그 이유는요, 바로 전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이남전도회 회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 가장 중요한 자리에 서 있습니다. 위로는 믿음을 이어받은 세대이고 아래로는 믿음을 이어줄 세대입니다. 우리는 그냥 막무가내 중간에 껴있는 세대가 아니라 이어주는 세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침묵한다면, 우리가 그 자리에 멈춘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한다면 그 결과는 아주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다음은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토록 기도하고 원하고 있던 그 소망은 끊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기독교 교육에서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세대의 신앙은 자녀 세대의 신앙을 결정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는 우리의 말을 기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아빠가 오늘 아침에 저랑 아빠랑 대판 싸웠습니다. 그 이유는 예배가 8시 40분인데 제가 8시에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대판 싸웠는데 저는 아빠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아버지의 삶은요, 기억합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왔고 어떻게 교회에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는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삶, 아까 자녀들은 우리의 아버지의 삶은 기억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 그 모든 것이 바로 우리 다음 세대의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우리 본문 5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아멘. 마지막 부분을 보면 명령하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리라고 하셨습니다. 이거는요, 선택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이남전도의 회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 단순히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미래를 세우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전하면 다음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멈추면요, 소망도 멈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결단은 이것이어야 합니다. 나는 침묵하지 않겠습니다. 내 믿음을 이 다음 세대에게 흘려보내겠습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다음 세대 안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다시 살아나게 될 줄 간절히 믿습니다. 마지막이 아니죠.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우리 소망은 공동체 안에서 자라납니다. 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은 단순히 말씀만 듣고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보고 자라고요. 경험하며 자라고요. 함께 살아가며 자랍니다. 그래서 기독교 교육에서는요, 신앙은 가르쳐지는 것 이전에 경험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은요, 예배를 배우기 전에 어른들의 예배를 봅니다. 기도를 배우기 전에 어른들의 기도를 봅니다. 신앙을 배우기 전에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다음 세대는요, 교역자 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사 몇 명의 헌신만으로 세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 전체가 이 다음 세대를 살려야 되고 함께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주일학교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요즘 한국교회에서는 주일학교보다는 교회학교라는 명칭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왜일까요? 왜 주일학교가 아니라 교회학교라는 명칭을 많이 쓰고 있을까요? 여러분, 신앙교육은 주일 하루로 끝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주일에만 신앙교육을 합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월요일에도 화요일에도 수, 목, 금, 토요일에도 신앙교육은 계속 이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이 예배 한 시간으로만 자라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음은요,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자라나는 것입니다. 관계 속에서 자라고요, 이 반복 속에서 자라고요, 공동체 안에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단순히 예배를 드리는 공간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살리는 공간입니다. 여기에는요, 모두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교회학교 교사의 역할이 필요하고요, 부모의 역할이 필요하고요, 성도들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교사는요, 단순히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삶으로 믿음을 보여주는 사람이 교사이고요, 부모는요, 단순히 교회에 데려다주고 집에 같이 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가정 안에서 신앙의 분위기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 세대는요, 여러분들의 뒷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어떻게 기도하는지, 어떤 말로 살아가는지, 두려움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붙드는지 그 모습을 배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는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 저도 주중에 저희 중고등부 친구들 자주 만납니다. 학교 끝나면 밥도 먹고 막 나눔도 하고 그럽니다. 토요일만 되면요, 아이들을 교회로 부릅니다. 우리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아, 저놈 교회 나가고 밥만 먹고 공부도 안 하고. 죄송합니다. 네. 그런데 그 관계 안에서도 신앙교육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학교에서 쪽팔리다고 식기도를 안 하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이제는요, 학교에서 밥 먹기 전에 무조건 식사 기도를 하는 친구들로 변했고요. 처음에는 찬양보다는 세상의 노래, 랩, 가요 이런 거에 푹 빠져있던 아이들이 이제 제 차를 타면요, 가요를 못 듣습니다. 제가 가요를 들으면요, 화를 내요. 무조건 CC에만 들어야 합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자기도 모르게 세상의 노래를 찬양에 고백했던 노래했던 아이가 이제는 교회에서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학교 1학년 때 항상 제가 재작년도에 여기 부임을 했는데요, 그때 당시에 중학교 1학년 친구들 항상 전화합니다. 너 어디야? 그러면 저 홍대 가요. 너 어디야? 아, 저 오늘 구례 친구 생일 파티 하러 가요. 맨날 이러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세상보다 예배를 더 중요시하게 여기고
그런 아이들이 이제는 저한테 얘기합니다. 먼저 저한테 전도사님 저희 찬양 집회 가요, 저희 어디 예배하러 가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신앙 교육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한 번 들었다고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 안에서 계속 보고 듣고 계속 사랑을 받고 계속 말씀을 들으며 조금씩 믿음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교회는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주영교회, 특별히 한국교회를 통해서 이 다음 세대를 세우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내년에 우리는 해외 단기 선교를 갑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 다음 세대를 선교의 자리로 보내려고 하고 있을까요? 단순히 그냥 좋은 경험을 하기 위해서 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 위함이고 믿음의 삶이 되는 현장을 경험시켜주기 위해 함께 가는 것입니다. 어떤 아이는요, 선교지에서 처음으로 깨닫습니다. 아,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믿음은 진짜구나, 내 신앙은 가짜가 아니라 진짜가 되어야 되겠구나 라고 다짐을 하고 결단하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는 저절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세워져 가는 것이 다음 세대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다음 세대를 살리는 사람인가? 세우는 사람인가? 너는 너의 믿음을 이 다음 세대에게 흘려보내고 있는가?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교회가 다음 세대를 품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믿음을 이어주는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아는 세대, 예배하는 세대, 세상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세대로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네,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잘 들으세요. 장난치지 마세요. 네. 제가 평소에는 예배 때 막 혼냅니다. 네, 오후 예배여서 많이 꼭 참고 있는 것입니다. 네, 깨우세요. 자고 있는 친구. 네, 깨우세요. 자지 마세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키워드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아, 이거는 오늘 오후 예배니까 우리 이남준도의 우리 성도님들만 들으면 되는 설교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생각은요, 집에 있는 휴지통에 버리고 오세요. 절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요,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여러분들에게도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전하는 세대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어가는 세대에게도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7절 말씀,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만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 잠시만요. 다시 크게 시작. 아멘, 아멘. 자,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네, 지금 거의 2년째 이러고 있습니다. 저희 중고등부 예배는 항상 티키타카가 와야 되는데 티키만 하고 있습니다. 2년째. 자, 이제 타카를 좀 해주시죠. 자, 뭐가 중요할까요? 얘들아, 정답이 앞에 있었어요. 방금 나왔어요. 자, 다시. 오케이. 자, 나왔어요. 자, 뭘까요? 맞아요. 일어나, 일러서입니다. 자, 여러분, 듣기만 하는 세대가 아니라 일어나서 다시 전하는 세대가 되어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교회는요, 놀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을 때우는 곳은요, 더더욱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바로 교회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도 흘려보내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간다면 그 결과는요, 분명합니다. 믿음은 이어지지 않고 여러분들 안에서 믿음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은 부모님이 대신 믿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사님이 대신 살아줄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세상을 따라갈 것인가. 그리고 오늘 성경은요,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말씀을 흘려 듣지 마세요. 기도를 포기하지 마세요. 이것이 여러분들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결단은 이겁니다. 나는 교회를 놀러 오는 곳으로 여기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나는 이 받은 믿음을 이어가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때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을 향한 진짜 소망이 세워질 줄 간절히 믿습니다. 우리 정리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저절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전수가 되는 것이다. 우리가 전하면 다음이 살아납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멈추면 소망도 멈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이남전도의 회원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믿는 사람이 아니라 이어주는 세대입니다. 우리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이 다음 세대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영교회 여러분, 소망은 교회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삶이 자녀의 신앙을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영교회 우리 중고등 친구들, 신앙은 대신 살아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선택을 해야 됩니다. 교회를 놀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살아나고 교회의 미래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어갈 때 미래가 살아날 줄, 우리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가 될 줄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